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선택을 받고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미 만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일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계획에 다 들어있던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아니하면 선택받지 아니하면 이 교회 문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문턱이 참 높다. 그래서 넘어오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며 작정하셨어요. 지명하여 여러분들 불렀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우리들은 어떨 때는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그냥 지명하여 부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을 알려줄 것이고 그 성령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선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지 않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이 툭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의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 제가 어느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모든 잘못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입술에서 한 번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고 그게 신한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구나. 우리 뒤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잘못했던 걸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회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진다는 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럼 주위에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근데 아내가, 상사가, 또는 부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분을 사귀시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 그 얘기가 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돌아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 그릇된 점이 없어요.
잘못된 모든 일은 상대방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잘못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러면 그런 모든 잘못을 자기를 협박하는 것이고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한 술수라고 얘기를 하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많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합당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총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암이 재발을 해서 가쪽으로 옮겨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왔던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례식이든 시장 가면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티타임 가게에서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과 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다 마친 다음에 그랬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공은 어디고 사는 어디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신녀만 참석하고 그냥 뿔뿔 흩어지는 것이 이것이 공적인 일입니까? 경기가 모호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얼굴이 조금 붉어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암이 재발을 하고 커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때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원 푸시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분이 혹시 잘못돼서 세상을 떠나면 제가 이런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또 드렸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래서 그때 서운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저는 왜 그랬냐면 그분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치료받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때 그것이 고리가 돼서 아픔이 돼서 치료받는 걸 저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화해하자. 빨리 잘못한 걸 시인하자. 어느 목사님은 전화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나 우리 목사님 사랑의 말이가 그랬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하시오.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전화했다 그러더라.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하셔요. 우리 마음 기쁜 속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게 합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고 이런 일곱 번 용서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게 우리는 다시 한번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주님 만날 때 여러분 귀가 딱지게 듣도록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그 조건이 되냐면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한 번 입술이 계속 회개할 수 있는 내가 잘못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다. 자녀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한 번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가 터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띄게 돼요. 제가 어제 항상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혼자 앉아가지고 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잖아요. 자존심 없어요. 왜 자존심이 부리냔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붉혀진다고 하면 가장 미련한 중에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남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것부터 좀 달라지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남자답게, 통 크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 은혜로 주신 거죠. 튀르키예 지진 난 거 보셨잖아요. 그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7사람을 구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동영상으로 남겨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육신 살린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째째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째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째째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루 슬픔을 갔어요. 예를 들었어요. 친구가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이틀은 위로할 수 있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하루 이틀, 3일, 며칠 하면요, 그 다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들고 나약한, 의지할 것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튀르키예 그 한 육신의 사람을 고친 것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 영혼 천국에 가는, 영혼에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너무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만큼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정말 경건해집니다. 예배가 충만해지고 예배가 은혜로워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아들, 부모 심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녀를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 앞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드린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지 싶지 않으면 안 드린다고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일이 먼저가 됐어요. 내 시간이 먼저가 됐어요. 우리 초창기 믿을 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예배 자리 없을 때는 창문 열고 머리만 내밀고 그렇게
말씀 듣기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꾹꾹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스스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고, 생각이 아들아이가 생각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나게 하시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잠자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파고들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대신 해주겠다고 모든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쳐야죠. 제가 먼저 주간인가 얘기했죠. 우리는 한 드라마를 찍은 것이고 영화를 찍은 것이다. 우리 그 영화 끝나면 우리 자신 다 내려옵니다. 아침에 텐트를 쳤다가 밤이 되면 텐트를 거둔 것처럼 우리는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을 구원하라고 열심히 역할을 잘하다가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납니다. 허전함도 느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종아, 하늘에는 영광이 다 다르단다. 고난 받은 것만큼, 내 힘은 것만큼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쌓인단다. 그때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널 인정해 줄 거야.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거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두셔보셨잖아요. 저만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어떨 때는 잔잔하게, 어떨 때는 폭우와 같이, 천둥 번개같이 우리 가슴을 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부터 말씀하셔요. 너 교회 안 가고 뭐하니? 그래요. 찬송가만 들려와도요, 거룩한 부담을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성령께서 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요. 하늘 떠나겠다고요. 예수 믿기 힘들겠다고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한 거 크게 없어요.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힘 가지고 하면 기도 5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면 30분도 하시고 1시간도 하시고 그 이상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맡기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본도,
뭐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니아, 비루기냐,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나그네가 뭡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잘난 사람 뽑은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을,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만약에 왕 그 되신 분이 여러분들을 넌 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빙을 해서 뭘 세워줬다고 이거 영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은 많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왕이 지금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러면 아마 있는 거 다 진짜 막 바르고 막 그러고 갈걸요. 그죠? 그 이렇게 안 갈걸요? 매번 거울을 보고 옷이 없으면 또 옷도 한 벌 살걸요? 내가 무슨 가서 어떤 표정을 짓고도 생각할걸요? 식사 초대 받기만 해도,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부른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는 그러한 심정보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그것은요, 거기에 10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깨끗한 옷을 새로 사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 그러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십자가의 도가 이해가 되면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 크게 마음에 동요 안 일어납니다.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선택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셨어요. 가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마워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선택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